11월 26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단락에서는 몇 가지 비유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등불, 등경 위에 그 등불 비유, 그리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자매냐, 영적인 그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파도를 그 잠잠하게 하셨던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그 16절부터 25절까지 단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등불을 켰어요. 켜가지고 이렇게 높은데 등경 위에 두지, 이렇게 책상 밑에 두진 않잖아요. 등불을 키운 이유는 주변을 밝히고 환하게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잘 보게 하려고. 자,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숨은 것이, 감추인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반드시 나타나고 그리고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중부정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된다라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숨은 것, 그리고 장차 알려지지 않은 것, 감추인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 것,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 메시아 되심이 곧 이제 감추어졌고 지금은, 그리고 숨겨져 있지만 반드시 드러나고 이제 나타낼 것이다. 1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문에는 스스로 삼가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원문에는 스스로 삼가라, 뭐를 어떻게 들을지를. 예수님이 전하는, 또 주의 제자들이 전하는, 사도들이 말하는,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랬어요. 있는 자는 뭐냐면 말씀을 잘 받는 자, 말씀을 잘 듣는 자,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 그런 사람이 있는 자야. 그런 사람은 받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구원의 은혜를. 없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아무리 전해도, 주의 제자들이 아무리 전해도 말씀을 거부하고 행하지 않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없는 자예요. 근데 그들은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원래는 없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라고 그걸 착각을 하고 있어. 원래는 없는데. 그런데 그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있는 자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천국의 비밀을 받을 것이고, 없는 자,
듣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거역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다 빼앗길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잘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있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찾아오신 장면이 나오는데 19절을 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왔는지가 좀 중요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이걸 종합해 봤을 때 뉘앙스가 뭐냐면 예수님을 보러 왔다기보다는 보러 온 건 맞아요. 왜 보러 왔냐면 당시에 마가복음 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자, 목수로 그냥 집에서 잘 크던 애가 갑자기 동네 나가더니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니고 뭐 병 고치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와 그 동생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과 염려 때문에 온 거야. 우리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시나 이래서 온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려요. 예수님, 당신의 엄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와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셔요. 그거를. 그들이 왜 왔는지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고 내 어머니요 동생이다. 무슨 말이에요? 곧 가족이다.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그게 진짜 그 가족이 아니고 영적인 하늘나라의 가족은 하늘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곧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좀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면 다 돼. 돈은 많은 게 좋은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근데 성경은 자꾸 돈을 나눠주고 버리래. 베풀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낮아지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영적인 가치관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가치관은 뭐예요? 뭐 같은 육적인 혈육이 내 가족이고 엄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신 그거보다 뛰어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진짜 내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지키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신의 엄마고 형제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혜를 받은 자들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컸잖아요. 예수님을 또 키웠고 어려서부터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잘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나서 뭔가 어떤 행위를 더 남들보다 잘해서 가진 게 많아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22절로 25절까지는 그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어요. 갔어요. 저쪽으로 호수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어요. 배가 가다가, 광풍은 미친 바람이라는 뜻인데 폭풍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풍우가 치니까 막 배가 파도가 넘실넘실거리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배에 막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위태한지라 상황 설명을 합니다.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서 누가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이렇게 두 번 불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그 원문이 똑같은 주여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큐리에, 주인이시여,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마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디다스칼레요, 즉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는 주여 주여, 이 원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에피스테테스라는 말을 썼어요. 원문에.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 말의 에피스테테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건 마가건 누가건 자신들이 볼 때 예수님을 그래도 그 당시에 자신들의 신앙에서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했다는 걸 표현을 했어요. 근데 누가는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라고 표현을 해놓고, 그런데 제자들은 에피스테테스로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르긴 불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졌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마태는 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니네 믿음이 어디 갔느냐?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얘기했고, 누가는 여기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적냐라고 표현을 안 하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됐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야 했어요. 예수님께 있어야 했는데, 이 제자들은, 이 누가는 이 제자들의 이 표현을 마태나 마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건 맞느냐?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그 표현을 좀 강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에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즉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어디서요?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어요. 야, 어려움은 돈이 다 해결해줘. 돈이면 못하는 게 없어. 물질 만능주의. 또는 권력. 야, 높은 데 올라가야 돼. 응? 청와대 가야 돼.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즉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게 성경이에요. 고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았냐? 라고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혹시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경제적으로 파도가 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지금 혹시 만나고 계십니까? 광풍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바라보시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 믿음을 그 힘을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만난 또는 만나게 될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나를 믿은 거 아니었느냐?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신 예수님의 그 물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으로부터 저희들의 믿음이 오고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광풍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잘 전하여 그 복음으로 빛 대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